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7절 말씀부터입니다. 에스라 5장 17절 부터 6장 8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6장 1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한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드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방해를 극복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에스라 5장 17절에서 6장 8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래서 1차 귀환한 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왕이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금방 착착 진행될 것 같은데 영적인 일에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방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혹은 방해가 오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수아와 다른 제사장들이 힘을 모아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데 왕의 명령을 쫓아서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방해를 했던 자가 누구인가 보면 에스라 4장 1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를 이루었던 지파들입니다. 그러면 대적들은 누구겠어요? 북쪽 지파들, 북이스라엘을 형성했던 지파들인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그 지파들이 이제 대적을 하는데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방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관리들이 방해하도록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건축을 하지 못하게 진행을 막게 됩니다. 요즘도 건축하다가 보면 이 법 조항들이 계속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옛날엔 지붕 두께, 무슨 벽 이런 거 따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얼만큼 그 두께가 이상이 되어야만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붕에는 200mm, 벽에도 100mm 이런 스티로폼을 다 넣어서 이렇게 추워도 얼 걱정은 거의 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단열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 하다가 보면 더 강화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지진, 또 자주 큰 건물들이 불이 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방에 대해서 더 규제가 강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 규제를 계속 하다가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필요하지도 않는 것까지도 계속 규제를 합니다. 허가 나올 때까지만 규제하지 그 다음부터는 와서 보지도 않고 관리하지도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들을 잘 조정하고 또 뇌물을 주어가지고 좀 넘어가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데, 밀양에 있는 병원처럼 넘겨주었다가 넘어갔다가 혹은 소방서에서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하고 딱 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일이 벌어져 버리면 아주 크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버립니다. 이제 이 북이스라엘 지파 쪽에 중심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이들 중심으로 해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건축계획 진행을 막아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막으면 또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 바사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만약에 이들이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수축하고 그렇게 되면 이들이 이제 자기 땅, 자기 왕국을 세웠다 싶어서 세금을 왕에게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면 왕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강 건너편 영지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마치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편지를 그럴듯하게 썼지만 실은 남쪽 유다의 성전 건축이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명령을 내렸던 왕이었으면은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서 시비도 못 걸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해야 된다고 주장했겠지만,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서는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은 여론 수렴을 해야 되고 누가 더 강한지를 따져보게 되고 이러면서 방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이럴 때 다시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보다가는 너무 늦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면 다시 건축할 수 있겠는가, 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일을 진행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왕의 보물 청각에서 조사해 본다면 이전 왕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 성전 건축을 허락했는지 보낸 그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니 한번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탁을 했고,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서 그런 명령을 선조왕이 했는지를 찾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 기록 사실을 찾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상세하게 하도록 조서가 내려져 있고, 심지어는 경비까지도 왕실에서 내라는 이런 말까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를 이제 왕실에서 내야 된다 하면서 오늘 8절 말씀에서도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성전 건축 다 끝날 때까지 필요한 것 다 경비를 제공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진행하라, 이런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잠시 중단되었을 때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이걸로 끝나버리는가 하는 실망감이 컸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왕을 설득하고 이전에 줘서 내린 거 찾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대로 그 줘서 내용을 찾게 되니까 이 경비까지 책임져 주는 이런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나오니까 더 이상 반대나 방해할 수 없게 되어졌고, 또 모든 경비를 왕의 경비로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이 말까지 있어서 경비까지 받으면서 완성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방해를 받았을 때, 힘들어졌을 때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중단이 되어져서 더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나중에 뭔가 풀리겠지 하고 기다려보면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또 정확한 근거를 찾아내고 또 왜 이 일을 허락해야 되는지를 다시 찾아내서 또 부탁을 하게 되어지니까 정비가 되어지고, 또 이런 방해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이 느헤미야도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방해가 없도록 미리 다 왕에게 받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방해 못하도록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또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재시작을 해서 결국은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방해를 받게 될 경우가 있고, 그러다가 보면 주춤하게 되고, 주춤하는 사이에 여기저기에서 원망의 소리,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말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적인 일이든 이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결코 하나님은 중간에 중단되도록 두시는 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허락한 일이 분명하면 잠시 주춤거릴 만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고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면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예상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더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가 여기에서도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작은 수 때문에, 작은 힘 때문에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길이 열려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잠시 중단은 했지만 결과는 제대로 완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사 자체만을 귀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게 하실 수도 있고 적게 하실 수도 있지만 얼마나 헌신하고자 하는가, 충성하고자 하는가, 제대로 하나님 일하고 싶어 하는가,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헌신자들이 깨어 있으면 방해에도 불구하고 중단은 되지만 끝까지 방해받지 않고 일을 진행되도록 회복하도록 하셔서 헌신한 자들이 이 믿음이 더 좋아지도록, 그 결과를 보면서 응답을 보면서 한층 믿음이 성숙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중에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방해를 받고 있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잠시 왔을 때에 주님과 멀어져 버리면 어리석은 결정을 한, 미련한 결정을 하는 자의 행동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또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에 누구와는 멀어져서는 안 될까요? 주님과는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고 더 잘 풀리게 하는 길인데, 어떤 경우에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쪽으로 이제 그 감정을 풀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결정이고 일이 더 꼬이게 만드는 부끄러운 이런 결정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선민의 땅에 속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남쪽 중심으로 성전 건축한다고 하니까 괜히 시기심이 생겨나가지고 관리들에게 뇌물 주어가면서까지 방해하는데 잠시는 주춤거리게 했지만 끝까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일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제 생명을 걸고 온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해버리기 때문에 더 헌신해버리는 자들을 이겨낼 수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런 방해물 때문에 영적인 손해가 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는 이런저런 요구 조건들을 동원해 가지고 주변 환경을 동원해 가지고 계속해서 방해 작전을 펴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넘어가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해받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또 더 기도하게 하는구나, 마귀가 나를 또 시험하고 있구나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버려야 됩니다. 막 속상하고 또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이 있으면 계속 그것 때문에 또 기분 나빠하면 잘 풀려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털어버리고 웃어버리고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내가 웃어야지 하면서 이기면은 그 다음에 또 별일 없는 것처럼 이미 해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힘들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방해하는 자가 많을수록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에 나오면은 믿음도 좋아지고 일도 해결이 되어지지만 믿음의 손상이 가게 되면 다른 거 잘 해보려고 애쓰는데 계속 꼬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믿음을 먼저 회복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환경을 잘 만들어서 방해 때문에 더 깊은 믿음이 되어지고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해서 결과가 이전보다 오히려 더 좋아졌네, 이런 결과를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